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작든 크든 작든 저마다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형벌이 아주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형벌이라고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힘겨운 또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 악명 높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정말 끔찍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황제 중에 한 명,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잖아요. 이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이 로마의 그 대장로 큰 도로에 이 가로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산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한밤중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를 노래 삼아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황제들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어떤 이는 산채로 큰 맷돌을 만들어 놓고 그 맷돌에다가 산채로 집어던져 놓고 갈아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이런 끔찍한 생각이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런 고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신으로 받으신 그 고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다, 가장 아픈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은 다른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그 육신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점과 관심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간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불쌍하다, 저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다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고통적인 차원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특별하고 독특하다. 온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오직 유일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그 고통의 강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그 특별한 의미,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이 갖는 그 유일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번 문항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아직은 본디오 빌라도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의미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통은 매우 큰 것이었지만 그러한 고통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유일한 사역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문제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더 정확히는 나의 문제로,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8번째 문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예수님을 고난에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가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현은 아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외워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깊이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개인의 잘못이야. 이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고, 죄성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변명하고 또 발뺌하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자기가 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명을 하고 숨고 도망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과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나보다 조금 더 비교를 해봤을 때 나보다 조금 더 큰 죄, 나보다 조금 더 큰 책임,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흉악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숨으면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딱 앞에 세우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으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판결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으면 내 죄는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본디오 빌라도만큼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대표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판결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또 그 이후로도, 그 전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 가운데, 그것이 유대인이든 본디오 빌라도든 이방인이든 우리들이든 누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실명으로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최후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직책은 총독입니다. 총독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이 로마의 총독의 위에 있는 권위, 그의 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준 그 위에 있는 권위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디오 빌라도 위에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송한 최종적인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의로운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죠. 모든 권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권세든 악한 권세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어 죽이라고 명령한 이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도 결국 그 권세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황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자신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파송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 역시 자신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로마 황제도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 제국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 민족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첫째,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구원의 계시가 특별 은총이죠. 반면에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 안에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대제사장과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죠. 만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올 필요 없이 자기들이 죽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법에 따라서, 그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이 자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죽이면 이 문제가 로마 제국에 보고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도 않은 죄목을 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반란죄. 로마 황제를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갔다면 이제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중요한 판결은 자신의 그 인생, 경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고 그들이 고발한 그런 내용들, 증거들도 살펴봤을 겁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총독의 법정에 세웠는지를 간파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시기와 다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것을 알고 그는 여기에는 계략이 있다 하는 것을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의 고백이에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무리들의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반문했고 심지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죠. 둘째,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무책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적인 책임자가 된 것이죠. 이 순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넘겨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입니까? 온 인류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표자로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그 최종적인 판결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 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판결할 권세자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정직하지 못한 심령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역시 믿음으로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영원한 고난을 떨쳐버리고 면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고난의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육체적인 고통의 이 강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는 육체적인 고난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는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중에 육신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몇 시간 동안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부터가 감히 상상하실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즉 자기를 낮추심인데,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날,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날부터 그 몸을 누일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우셨죠. 고난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와 함께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소년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소년기 이후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우리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요셉이 아마도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와 또 6명 이상이나 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소생들, 즉 동생들을 부양하는데 부진 애를 썼을 것으로 또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이 지상에서의 생의 마지막 순간의 고통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온 몸을
전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전갈 채찍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일반적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잖아요. 근데 전갈 채찍은 이 전갈이 그 꼬리가 아주 독이 있는 꼬리, 아주 날카롭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채찍에 쇠꼬챙이 같은 것들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은 단지 때리면 몸이 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갗을 찢어서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고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출혈, 과다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너무 출혈이 많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걸으시다가 쓰러지고, 몇 걸음 걸으시다가 쓰러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로마 군병들조차 너무나 좀 실감할 정도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자, 예를 들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죽이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창이나 칼로 찔러서 갑작스럽게 출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가 나기는 하는데, 그 못이 혈관을 관통했지만 또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피가 한꺼번에 확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피가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고통은 뭐냐면 오랜 시간 이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는 고통인 거죠. 그러면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몸이 힘이 빠지면서 축 처지겠죠. 몸이 처지면 이 십자가가 이 손과 발에 박혀 있는 못이 또 피부를 찢습니다. 몸이 늘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에 받으신 고난은 정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 역시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은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봅니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부도덕하다, 먹기를 탐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실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생소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 정신의 어떤 고통을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와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시몬 베드로에게는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넘기는 배반을 했죠. 은 30은 어떤 용도로 쓰이던 그 금액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종을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종을 죽인 소의 주인이 은 30을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 소에 바쳐 죽은 종의 생명값이 은 30입니다. 그 정도의 값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이미 그 내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새벽녘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특히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실 때 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3번째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다른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신 고난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영원토록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야말로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극심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극심했지만 그런 고통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은 아마 몇 시간 정도 됐겠죠. 정신적인 고통은 아마 며칠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떨어져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의 무게만큼의 고통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 무게, 영적인 고난의 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짐의 무게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무게의 영원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무게의 고난을, 그 영원한 무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단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아니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경험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아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중에 더욱 간절히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기에 아주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알므로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